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 주는 것, 이것만큼 가장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마찰이 계속 생긴다면 그 사이에도 계속 그 마찰에 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다 자녀들을 대부분 키우셨을 텐데 자녀들 좀 힘들지 않게 좀 편하게 키워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아이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저를 지나서 가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더니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키가 몇이에요? 알 텐데 물어보더라고요. 171 되는데 왜? 하고 물어봤거든요. 아이가 하는 말이 뭐 별로 차이 안 나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첫째 아이를 보면서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나도 175까지는 크고 싶었으나 나는 이미 틀렸으니 너라도 나보다 더 크거라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크게 된다면은 지 엄마한테 하듯이 저한테 와서 이러고 키를 재보겠죠. 지보다 작다고 이제 키를 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키와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고요. 첫째이다 보니까 책임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8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을 챙기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첫째 아이의 일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목욕시키고 끝나면은 머리 말려주고 옷 입혀주는 것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챙기는 것은 주로 첫째 아이가 셋째 아이를 주로 잘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아빠와 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걱정 없어 보이시죠? 그죠? 평안해 보이시죠? 가끔 신방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참 아이들이 참 착해요. 참 잘해요. 목사님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꼭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죠? 그놈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 집 가정이라 하더라도요, 아이들의 사춘기는 그렇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집과 똑같은 그 과정으로 지나갑니다. 사춘기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첫째 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창과 방패로 보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할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과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버티는 아이의 그 모습,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한다면 이렇게 투닥대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렇죠? 또는 아이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때 다툴 일이 없고 감정 상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한데 이것이 생각만큼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주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거나 또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알아야 할 먼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자에게, 창조주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분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 잘 아시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자신의 종됨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또한 그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종이 일을 엉터리로 한다면, 그 종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주인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종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종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의 뜻을,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종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15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에 따라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어 준 것은요, 주인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종된 자들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와 계산하는 주인과 종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 좋은가요? 더 많이 한 10달란트를 남긴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이건 질문도 아닌데요. 5달란트와 10달란트 어느 게 더 좋은가요? 당연히 많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자기가 받았던 그 달란트만큼 남겼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맡겼던 그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종들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를 듣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주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을 칭찬한 것은 그 종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지금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보다 그 사람의 행실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직분을 사랑하고 맡겨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에 대한 칭찬과 또 상급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벌만 있을 뿐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함께 또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떠한가요?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핑계를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참 버릇없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24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굳은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완고하다 또는 거칠다 또는 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서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종이 주인을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불성실한 그 성실한 마음에 대한 그것들을 변명의 여지를 찾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충분히 이것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알았다 하며 주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전히 자신의 나태함을, 자신의 불성실함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서 거두려 하고 타작도 하지 않으면서 곡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을 시작하면서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24절에서 주인에게 했던 이 말들처럼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된다면 그 이익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장사에 실패해서 손해가 나게 된다면 자신의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런 행동은 결국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종 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이라 생각을 하실 텐데, 나는 그 생각처럼, 내 생각처럼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언 말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연중 날씨가 무덥고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특히 5월, 6월의 추수 때 굉장히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에 북부 산악 지역 산 위에 있는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은 얼음같이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갈증이 심하게 나는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